주님,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전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의 성호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것처럼 확연히 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또 예배와 멀어지게 주는 생각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주일은 온전히 성수할 수 있도록, 주일은 예배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그 말씀, 오늘 같이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기름 부음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감사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진정한 감사,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진정한 감사. 아멘.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고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도 일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또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정작 현실에서는 자기의 힘으로 만들어 보려고 자기의 어떤 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이론적 철학으로 그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이 가을에 우리의 마음도 풍성하고 감성도 풍성하고 이 가을 문턱에 감사를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구비구비마다 그분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고 우리의 인생에 굴곡질 때마다 또 땅에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마다 그분의 숨결이 안 닿는 곳이 없었습니다. 늘 내 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곁에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가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감사의 신앙, 이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해야 될까요? 첫째는 탐심을 버려라. 탐심을 버려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은 동조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동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죄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족한 것은 채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넘쳐나고 넘쳐나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매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과 처지를 알고 부족한 것들은 채워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치고 하셨지만 변변한 당신의 몸 하나 니울 방 하나 없고 토굴 하나 없었다고 우리 주님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아마 탐심이 없으셔서 그랬을 것입니다. 오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적이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지 이 땅에 와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쳐야 되고 줄인 자를 먹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병을 고쳐주고 돈을 받고 먹을 걸 주고 돈을 받고 해가지고 창고에 가득가득 금전을 쌓아놓는 그런 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고백하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들판에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오늘 15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소유와 생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돈을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더라 할지라도 생명과 관계가 없다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도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보면 오늘 이 말씀이 맞는구나. 15절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욕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녔으나 취하지 않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나 당신의 백성에게 다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셔서 배고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그러신 것이었습니다. 양으로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 되신 양인 우리의 생명의 꼴로 먹이시려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우리를 더욱더 살찌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더욱더 행복하고 부유케 하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어렵게 좋은 세마포 옷을 입고 관을 쓰고 마차를 타고 그렇게 다니셔야 될 주님이 허름한 샌들 하나 입고 도포 하나 입고 통으로 짠 이 도포 하나 입고 그렇게 다니셨다는 것 믿어지지가 않지요. 하지만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목적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행적에 하나도 이상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만물을 그 안에 두셨다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이래야 됩니다. 탐심과 욕심으로 넘쳐서 어찌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욕심이 사단이 우리와 합류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욕망의 사단이 우리에게 침범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0절에 우리 사랑의 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여러분 주님 얼굴을 어떻게 배우려고 그래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데 그때에는 주님을 만날 그때에는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요. 죄 있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볼 것이며 욕심이 찬 사람들이 어찌 주님을 볼 것이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청년이 이 부자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쌓아놓은 그 재물은 다 누구것이 되겠습니까? 네 것이 되겠습니까? 다 가져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취해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남의 소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탐심을 가감하고 당당하게 물리치십시오. 아멘. 물리치지 않으면 점령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탐심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탐심은 사단이에요.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축복의 통로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막아버려요. 축복의 통로의 관이라고 그러면요, 이 관을, 이 흐르는 관을 탐심이 딱 막아버립니다. 축복이 흘러야 되는 그 관을 탐심이 딱 막아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은 늘 고통당하고 늘 어려움을 당하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우리 그러잖아요. 열심히 돈을 밤낮으로 벌었어. 열심히 밤낮으로 벌었는데 어느 날 병이 딱 났어. 그 모아놓은 재산을요 다 써도 병을 고칠 수가 없다고 판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걸 미리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어찌 해야 됩니까?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매하게 주님께 묻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남 잘 때 나는 일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피로를 감지하고 스트레스를 감지하고 아픔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기계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전기만 꼽으면 아니면 약만 충전시키면 24시간, 48시간, 72시간 1년 내내 돌아갑니다. 이 십자가의 이 전등 보십시오. 이 전등이 힘들다고 그런 적 보셨어요? 이거 7년째 꽂아놨는데 지금 7년째 불을 켜고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아프다고 해요? 힘들다고 해요? 뜨겁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헌신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그냥 다 돈에 매달려서 살다가 돈으로 결국은 돈 때문에 인생을 끝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마 그러는 분들도 모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놔야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미래가 암울하니까, 미래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돈을 벌어놔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웃어. 여러분 그냥 웃어주세요. 난 주일날 돈 벌러 간다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요, 그 탐심은 더 여러가지 형제들을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욕망이니 옥정이니 불평이니 원망이니 이 형제들이야. 탐심의 형제들. 그 무리군들이 있어. 무리군들. 그 무리군들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요, 이제 예배는 빠이빠이. 주일날 돈 벌어야죠. 지금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경기가 어려워요. 추석 때 공항을 빠져나간 사람이 30만이 넘어요. 30만이면 조그만 시의 인구예요. 여수시가 30만이에요. 시가. 그 시 전체 인구가 다 가버린 게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차를 타고 아무리 다녀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갔냐? 다 외국에 나가버렸다. 30만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암 경기장에 축구할 때 가득 들어있는 게 38,000명, 40,000명. 몇 배예요? 18배, 9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비행기 타고 나갔다고요. 경기가 어려워서 밤낮으로 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혹사하는 것입니다. 돈은 당연히 벌어야죠. 경제 활동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일을 모른다고 자기를 혹사하면서까지 돈을 벌어서 몸이 망가지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통로를 막지 않으려면요, 탐심을 당당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축복의 그릇을 탐심이 들어있다면 그것을 비우고 깨끗이 만들어놔야지 하나님이 축복을 거기에 담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축복을 주세요 하고 탐심을 그냥 그 그릇 안에 탁 넣어놓고는 그냥 주님께 주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것부터 치워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탐심이 있는 자가 어떻게 거룩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불순종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제거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거룩한데요, 나는 그 안에다가 이상한 그릇을 챙겨놨어. 열왕기상 17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시돈의 사르밧 과부란 얘기입니다. 그 과부에게 나를 공개하라고 청합니다. 엘리야가 성에서 나무 떼기를 줍고 있는 과부, 뭐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좀 가서 불을 떼서 밀가루 한 움큼 남은 거 빵을 만들어서, 기름 조금 남은 거 빵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생을 마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없는 집 사람에게, 그것도 소외되는 과부에게 왜 엘리야는 그것을 요청했을까요? 그건 그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 더 좋은 사람, 부자인 사람, 또 과부가 아닌 사람, 정상적인 사람, 뭐 과부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룬 사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고 왜 힘없고 나약한 과부에게, 또 정말로 가정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과부에게 그것을 요청했냐. 저는 거기서 딱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과부를 축복하시려고, 이 과부를 부욕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와중에 있는 것으로 공개했더니 이런 과분한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17장 13절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대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모든 것, 이게 나의 마지막 소유예요. 이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과부가 하나님이 응답할 거라고 그걸 드렸을까요? 그냥 드린 거예요. 그냥 드린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만을 버려라. 어떤 것이 교만한 것인지 아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정말 교만한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것이 교만한 것이고 죄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죄인지 몰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인지 몰랐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선을 베풀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는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선하게 산다고, 규범으로 산다고, 예절 바르게 산다고, 도덕을 지키며 산다고 했는데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게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도 교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인간이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 그거 아니에요. 그건 좀 이상해요. 그건 좀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누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은 것을 취하고 아니면 다른 것들은 다 더 무시해서 이상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교만을 우리가 갖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 이상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힘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위해서 눈에 바르는 것이 여러분 지금 현실에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그건 정상적인 치료의 방법이 아니야. 네 침을 맡아가지고 치료를 해. 왜 주님이 그랬었을까요? 다 잘 모르겠어요. 침을 뱉어서. 여러분, 주님이 하는 행적들의 내용들을 살피면서 여러분 거부감이 있는 적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를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침을 뱉어서 진흙을 위해서 눈에 발라서 눈을 뜨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끗하고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해요. 성경에서도 깨끗하고 좋은 것만, 말하기 좋고 또 나타나기 좋고 보여지기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한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이런 교만함이 우리 안에서 끊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임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요. 우리 인간이 거부할 무엇인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 자기의 소유가 자기의 것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이 나누는 자로 생각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유를 나눠주시옵소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차남인가 보죠. 차남인가 둘째인가 봐요.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주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여러분, 주님을 물건 나누는 자로 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심부름꾼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물건 나누는 자로, 심부름꾼으로,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자로 생각하는 교만을 가지고 교만이 생각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 자동차를 내 것이라고 우긴다면 우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해프닝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안다고 하는 분들도 어김없이 떼어먹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안다고 하는 분들이 왜 그것을 떼어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떼어먹는 그건 확실합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요. 자기의 것으로 바꿔버려요, 성경을. 그래서 복은 받아야 되겠고 드리는 것은 NO. 그것을 바꿔버렸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자기는 다 떼먹어버리고 참으로 우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저는 그래요. 우스운 일이 아니라 더 이상 한 단계 최상급을 쓰면 웃지 못할 일이라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에요. 웃어도 안 돼요. 그거는요. 참담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말라기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지분을 모르는 것도 교만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나라 왕의 소리를 듣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한 사람처럼 얼마나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또 부족해서 더 그냥 쌓아놓으려고 창고를 지어요. 이 밤에 너를 부르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 번째로는 감사만 하라. 감사만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할 이는 범사에 감사할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늘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0가지 하나님의 손이 안 간 것이 없고 그분의 보살핌이 안 닿는 것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다 관장하시고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우리의 심장소리까지도, 우리의 눈빛까지도, 우리의 걸음걸이까지도 다 주님이 보고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인가 조금 잘 안 된다고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이라면 견딜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을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 저 천국에 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될 때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해야 되고 감수해야 될 때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성이며 능력이에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가 순식간에 건축되고 이거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교회가 건축을 한다. 그 한 분이 지금 동지방에 한 분이 건축을 한 거거든요.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일들이 척척척척 진행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하냐? 사단이 틈을 타서 교만이 들어온다. 야 하니까 되네. 나는 그냥 말만 하니까 돼버리네. 남들은 10년, 20년, 30년 가도 못 이루는 것을 1년 만에 이루어버리네. 그럴 때 살짝 교만이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이제 별로 좋지 않게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도 주님의 때,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도 주님의 때에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지키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억지 쓰지 마십시오. 서두르거나 건너뛰지 마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섬세하시고 정확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형식적이지 않고 진정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늘 감사로 무장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감사하는 것이 서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게 서툴러요.
표현도 좀 서툴러요. 쑥스러워요. 감사해요. 고마워. 감사해요. 고마워요.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면은 이성으로만 생각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쑥스럽지 않고. 저에게도 여러분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서에는요.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사랑합니다 그랬다. 뭐예요 저게 또. 이상하네 또. 그게 뭡니까? 그런 것들, 그런 정서들이 감사도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이 언어를 막아버리는. 예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많이 줬나? 우리는 추리력이 너무,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요. 그냥 오늘 예배 감사해요.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뭘 했나? 왜 추리하고 상상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못하게 하고 얘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소문 유해 만들어요. 상상하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추리. 그랬을 것이다. 그랬을 것이다.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거요. 여러분 서툴지 않게 하세요. 우리는 서툴러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서툴러. 여러분 자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있는 자주 쓰는 물건 보십시오. 서투르게 사용해요? 그렇지 않아. 그건 뭐냐면 자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게 많은데도, 사랑할 게 많은데도, 축복할 게 많은데도 잘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의 카드를 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카드거든요. 여러분이 주는 축복권, 사랑권, 감사권, 이게 티켓이에요. 여러분이 준 티켓. 근데 티켓이 막 쌓였어. 쓰질 않아가지고. 이게 아마 유통기간이 있었다면 다 소멸됐을 것입니다. 근데 기간이 없어.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만 저장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끼지 말고 사용하십시오. 감사하다고 표현하십시오. 사랑한다고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한다고 표현하십시오. 우리 또 언어가 또 하나 잘못된 게 당신이라고 하면 또 이상해. 외국 사람들은 얘들도 아빠에게 그냥 당신이라고 해요. 이웃집 아저씨한테 당신이라고. 우리는 큰일 하지. 이웃집 아저씨한테 당신이라고 했다는 이런 건방진 놈이 있는가. 그 미국 문화나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존칭이거든요. 사실상은요. 모르는 사람한테 아저씨, 사장님 이것보다 좋은 거예요. 우리는 다 사장님이라고 해요. 사장님. 저기서는 이제 고객님 이렇게 나와요. 고객님 유라운데 당신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주의 이름은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주의 이름을 일부러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관계 없는 사람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왜? 오해가 사지 않도록. 근데 예수 안에 우리 한 형제되고 자매된 사람에게 꼭 주의 이름으로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낭비가 될 수 있거든. 언어의 낭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미고사측 목사님 노래 부르잖아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미고사측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노래가 실제로 있는 걸 처음 알았다고. 그냥 하는 줄 알았대. 누가 얘기하기 미고사측이라고 그게 어떤 분이 그냥 설교하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그런데 그런 노래가 실제로 있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고 그렇게 나한테 얘기한대요.
우리 그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장점들 있잖아요. 그런 축복권들을 쑥스러움 때문에 우리 창고에다가 쌓아두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얼마나 욕심이 큰 겁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리고 곡식을 쌓아둔 것만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곡식을 창고에다 칵 쌓아놓고 자기한테 그런 게, 야 정말 이제 창고에 가득 채워놨으니까 이제는 할 일이 뭐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위대한 건축자들의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로 제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오묘한 이 부자 때문에, 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구할 것은 구하지만 욕심 부리지 않고 때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인 것인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늘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가을을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빨갛게 물들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진정한 감사 속에 축복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감사에 흐르는 축복을 건축자 모두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가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사했던 만큼 큰 축복을 내려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내강의 축복이 강단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강단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또 여러분의 개인의 목표와 목적을 또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진정한 감사를 우리에게 표현하셨고 그 감사 속에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탐심하지 말아야 되고 탐심을 갖지 말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자처럼 주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기억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또 지존자로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